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2025년도의 표어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을 했던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대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은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헤아릴 수 없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구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거든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대요. 천국을 뭐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굉장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익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한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다 하나님이 이익해 주셨대.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아꼈으면 아브라함한테는 다 얘기했대.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대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따라 살아서 2025년에 이런 복을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가득한
우리 명석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은 마음. 그래요. 같은 마음이에요. 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온 식구가 다 그래. 같은 마음이야.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딸 따로, 부모 따로, 따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하고, 그죠? 대가족 제도에 있을 때하고 요즘에 소가족하고 막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것만 가족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칠까요? 정조 할머니까지도 칠까요? 그 말도 안 되지. 또 가족.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범위가 어떻게 될까?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2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로 집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계를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마땅한 처녀가 없어, 규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동생이 사는 동네로 멀리 이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거예요.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종을 보내는데 이 종한테 결혼 폐물들을 보내잖아요. 그 폐물이 얼마나 됐어요? 낙타 10필에 이 보물들을 다 실었어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터키 남쪽이든지 아니면 이라크 쪽이에요, 지금요. 이 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종이 도망칠 수 있어요. 보석을 낙타의 10필에다가 가득가득 다 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값어치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가지고 떠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10필에다가, 낙타 10필에다가. 그러면 종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를 놓고 빨리 도망가야지. 돈까지 있는데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종이 어떻게 행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왔어요. 밧담 아람에 왔습니다.
주인의 동생이 사는 곳에 얼추 다 왔어요. 거기서 지금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뭐 하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인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얘기할 때에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따라 나서서 우리 주인의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해요. 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종은요, 주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주인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만 종은요, 주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믿을 수도 있어요.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야, 이게요. 그런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종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쭉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 가족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는 얘기들이 나오고 52절, 51절, 52절 이 얘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주인의 동생의 집에 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요, 결혼을 허락하고 리브가를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데, 리브가가 5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부터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허락이 떨어지니까요, 이 기쁨이요, 자기의 기쁨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종이 또 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종은 아주 진심이야, 억지로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주인이, 아브라함 주인이요, 종을 가족처럼 여긴 거예요. 가족처럼. 종을 노예로 생각한 게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창세기 오늘 24장의 말씀인데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잖아요. 왜 떠나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아들을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사라는 어때요? 부인은요,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거 아닙니까? 사라는 90세에 낳은 이 아들 아니에요, 이삭이. 자기 맘대로 그렇게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아버지가요? 제가요, 원래 이름이 뭔가 하면 요한이에요.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태어났거든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근데 계속 딸 된 거 아니에요. 아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좋아가지고요,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요한은 무슨 요한이냐고 해가지고 이름을, 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름 짓는 것도 힘든데 아들을 죽여요? 이거는
부인한테 남편 죽는 일이지. 이게 큰일 나죠. 어떻게 해서 부인의 허락 없이 떠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사실은요,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게요, 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동의가 없이는 못 떠나는 거예요.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못 떠나는 거죠.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이 가정의 식구들이 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또 어때요? 이삭은요, 아버지 나이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성경의 22장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놨다고 그랬어요. 같이 갔던 종들도 있는데요, 종들은요 어느 정도 선에 와가지고는요, 지점에 와가지고 종들은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만 가는데 장작 있잖아요, 나무 쪼갠 거, 그거를 아버지가 안 지고 아들한테 다 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버지가 노쇠한 거예요. 연로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 100세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다 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들의 나이가 적어도 한 만으로 따져서 15 이상 한 18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좀 많으면 한 20살 정도 됐을까? 아버지는 115, 120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 이 건드리면 넘어가. 그런데 창세기 2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옆에 종들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붙잡고 막 메고. 아들이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면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순종할래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온 식구가, 아버지도 아내도 아들도 종들까지도 다 이 가정의 식구들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야. 내 아들 내 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가족, 내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요거를 넘어서질 못해. 마음의 크기가 요거밖에 안 돼. 아주 찌꼬리만 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025년 지금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대한민국이 갈라진 게 아니라, 우리는 갈라지는데 이쪽에 가서 소리 지르고 저쪽에 가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고 하나 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자녀. 예, 그래요. 말씀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자녀.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르 땅 아니에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에 살았어요. 그때 75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황후장사야. 말 안 들어. 내 얘기만 해. 절대 말 안 들어. 절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그런데 75이 된 할아버지가요, 이라크에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이사가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사 왜 갑니까? 이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 때문에 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또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파라다이스래. 그래서 뭐 미국 가고 카나다 가고 호주 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 갔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교육 도시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왜 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 말씀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말씀 우선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아들을 바치려 할 때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도덕, 가치관, 관습 생각 안 했어요. 미친 거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이 기준으로 살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잘 열려야지 좋은 나무잖아요. 감나무는 어때요? 좋은 감이 많이 열리면 좋은 감나무죠.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역시 그 자녀가 자신을 결국은 나를 평가하는 나의 열매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요. 모든 일에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아주 칭찬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아주 극찬하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할머니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더니 너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가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교육을 받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그렇게 했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말씀으로 이 디모데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보이고 양육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산재물이 되잖아요. 산재물이 됐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야,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습니까? 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엄마들은 잘 안 그래, 아버지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지만 그 양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하려고 해도 우리의 부족한 게 있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지만 또 조금 있다가 또 후회하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 이 부족한 거, 우리의 한계를 메꾸는 방법을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뒤에 6장 그 뒤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아버지가 되라고요? 어떤 부모가 되라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가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의 11조를
올려드리는 신앙, 삶의 11조를 올려드리는 신앙이에요. 삶의 11조. 삶의 11조를 드린다는 거는요, 이미 물질적인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삶의 11조, 물질적인 11조를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11조를 하면,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것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이게 안 되면. 말라기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리요 그랬어요. 도둑질이래. 그건요, 온전한 거 아니면. 믿음이 뭡니까?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축복, 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옛날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구약 율법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좋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하래요. 예수님도 하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에서도 11조 하라 그러고요, 예수님도 11조 하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던 시대는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이전의 시대예요. 그거는요,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그걸 본을 보이고 11조를 한 거예요. 11조의 기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14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조카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에 그돌라오벨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카가 붙잡혀 가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자기 집에 있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네 나라의 왕들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는 전리품의 10분의 1은 제사장한테 드렸지만 10분의 9는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23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누구한테 줬어요 이거를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11조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경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나도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11조인데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이거예요.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요? 그것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10분의 9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나한테 맡겨주셨어.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게 내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성경의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는 거예요. 구두쇠처럼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멋지게 살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삶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25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가득해서 복잡하고 혼동 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들이 다 해결이 되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은혜로 충만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돈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 마.